아버지 하나님, 2013년 12월 25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밖에는 겨울에 있는 눈이 내리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2000년이 넘은 옛날에 새벽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성경 말씀 약속대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밖에서 잠자지 않고 있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좋은 소식을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서 기뻐함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죄가 씻어지는 기쁨을 넣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201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360일까지 저희들이 살면서 아버지 앞에 마음에 찌꺼기들이 들어온 것이 있었던 것, 이 아기 예수님이 지시려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받아 씻어주셨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말씀은 신약 성경이 됩니다. 누가복음이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읽게 됩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verse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verse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verse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자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verse 5,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아기를 배었더라. verse 6, 거기 있을 때에 아기를 낳을 날이 다 와서, verse 7, 첫 아들을 낳아 보자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그 집에 게스트룸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verse 8,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verse 9,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verse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verse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verse 12. 너희가 가서 보자기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verse 13.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verse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신을 베푸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verse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verse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verse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verse 18. 듣는 자가 다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verse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verse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말한 바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기 14절 아니 8절입니다. 8절 목자들에게 밤에 양떼가 나타났다. 주의 천사가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스토리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나타나신 천사가 해준 이야기와 그리고 그 천사와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이 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푸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 근데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오늘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12절에 가면은 너희들에게 표적이 있다, 사인이 있다. 목자들에게 사인을 이야기해 줬는데 아기가 이런 보자기에 쌓여서 말이 먹는 그러한 구유에 메인저에 그게 아기가 자기 침대처럼 들어있다. 그게 너희들에겐 사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18절에 가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all who heard what the shepherd said 모든 듣는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집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목자들이 자기들이 귀로 듣고 그 집에 가서 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하고 목자들의 이 릴레이션십, 이거를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큰 어리어리한 부잣집이나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팰리스, 왕궁이나 이런 데서
어리에란 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다시 세우고 로마 나라에서 건져주는 분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느 도시에 오실까 생각했을 때 부자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는 또 성전이 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는 헤롯 왕이 자주 머무는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5.5마일 떨어진 살깃으로 내려갈 때 동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바로 베틀레헴입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의 생각에 기껏해야 약 1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다. 근데 이 시골 마을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밖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밤에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노래 불러주기 전에 첫 번째 갑자기 난 천사는 하늘의 그 빛을 가지고 와서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면 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목자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을 때 왜 그 사람들이 떨었을까? 그 당시에 목사님 계급에 있는 사람을 레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레바이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마.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거짓말해도 괜찮아. 십계명에는 분명히 사람을 향하여서 false testimony,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람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용서도 못 받고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해도 너는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러한 사람들의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도나 살인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로마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머니에서 세금을 뜯어서 많은 것을 자기가 챙겨서 부자가 되고 로마 나라에 갖다 바친, 로마의 마치 스파이처럼 콜라보레이터처럼 와서 살고 있는 세금을 뜯어내는 세금장이었습니다. 목자의 계급이 바로 여기에 사기꾼 계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바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과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를 한다거나 거치게만 만나기는 스치기만 하더라도 너희들도 일주일 동안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거쳐야 성전에 올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목사가 돼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기꾼들인데, 다른 사람의 양을 맡아서 자기들이 배고플 때는 훔쳐먹고, 잡아먹고 나서도 양 주인에게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잡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기꾼들인데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목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왜? 자기가 죄 지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베틀레헴이라는 조그만 촌동네에서도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동네에서도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몇천 년 동안에 아브라함부터 그 후에 후손들이 기다리던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아침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천사가 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서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났는데, 제일 먼저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뿌리려고 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물건 취급을 받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도 똑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남편 뒤에 떨어져서 그래야 되고, 남편 기분에 따라서 그 여자를 집에서 내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 게 여자의 자리였습니다. 그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어린애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들의 죄가 많은 줄 알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아들이 사람으로 온 것을 드러내주는 제일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천사가 11절에 그랬습니다.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빛을 비추니 안 그래도 죄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 말아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11절의 말씀이 말이죠. 이 그리스 원문에는 참으로 가슴에 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에게 11절에 우리 번역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지만 그리게 가면은 너희들에게 나셨다. 지금 벌벌 떨고 안 그래도 생활에 깨끗하지 못하여 있는 겁을 먹고 있는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 너희들에게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어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조상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고?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아니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야지. 거기에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중에 하나에 태어나시지. 왜 우리 조그만 베들레헴 이 촌에 태어나셔?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아는 듯이 천사가 12절에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 사인을 보여줄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 베들레헴 집에 가면은 어린애가 도자기에 쌓여가지고 말이나 당나귀나 양이 먹는 구유 있지 통에 거기에 들어가서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천사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목자를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거 부잣집이 아니네. 여러분 도시로 가면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제일 사이즈가 작은 아파트가 주로 뭡니까? 스튜디오 스타일. 스튜디오 타입은 들어가면은 막고로 침대가 있고 침대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키친은 눈에 보입니다. 방도 없어요. 방하고 키친하고 나눠지지도 않아요. 그게 스튜디오. 가장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제일 자그마한 방입니다. 한국으로 지금 뭐라고 그러냐? 원룸 오피스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룸이 있는데 거기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손님도 맞이하는 패밀리룸이 원룸입니다. 거기에 방이 하나 더 붙으면은 지붕이 플렉스로 되어 있으니까 지붕 위에 방이 하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잘들 패밀리룸 오른쪽에 방을 하나 붙이는데 그게 게스트룸입니다. 오늘날도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라비아 그 데절트의 사막에 있는 베두인이라는 그 유목민들 가운데는 똑같이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집처럼 꾸미고 사는 사람들은 손님이 오셨을 때 제일 좋은 자리 그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은데 손님을 모시고 자기 가족은 그냥 패밀리룸에서 자는데 이 패밀리룸이
한국의 옛날 초가집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초가집은 소를 밤에 밖에 재울 수 없으니까 소가 자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소 여물을 두고 끓여가지고 먹이는 그러한 우리에다가 소를 밤에 잡아넣어요. 조금 부잣집은 그 우리 옆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방문을 열면 바로 소들이 있습니다. 그 머슴들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틀레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냥 패밀리룸 하나에 왼쪽에 소 우리가 낙이나 혹은 양들이 밤에 들어와서 있는 우리가 있고 그 방과 우리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방 끝에다가 땅을, 그 당시에는 땅이 아니라 바로 방바닥이 돌로 되어 있으니까 돌에다 구멍을 뚫어서 말이 먹으라고 여물을 담아두는 구멍이 한 2개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2개를 갖다 놓으면은 밤에 주인이 잘 때 얘들은 서서 자면서 그 여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는 걔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묶어 놓습니다. 그게 원룸이에요. 다행히 NIV 번역은 옛날의 번역을 고쳐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Because there is no guest room for them. 그런 말이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관에서 잠잘 데가 없어서 말밥통이 있는 데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난한 서민의 집에 전부 다 고향 떠났던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돌아왔으니까 많은 친척들이 돌아온 친척들을 받아주는데 게스트룸에 다 모셨는데 마침 마리아와 요셉은 그 친척집에 가보니까 이미 다른 친척이 와서 게스트룸을 쓰고 있으니 여기 NIV 7절 말씀이 맞아요. There is no guest room for them. 게스트룸에 벌써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니 할 수 없이 주인은 마리아하고 요셉을 자기 패밀리룸에 모신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 하니까 남자들은 다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 동네는 조사는 아줌마나 미드와이프나 그 여자들이 모여서 아기를 받아서 그 방 구석에 있는 메인저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싸서 보자기를 써온 게 그 당시에 가난한 집 사람들 아기를 낳으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어리이한 것을 덮어가지고 하는 부잣집 아기가 아니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목자들이 천사가 이게 너희들에게는 표적이야 하고 말하는데 아기가 말발통에 있을 거야 구유에. 그런데 거기에 너희 집 애들 태어났을 때도 거기다 애들 담기도 했지.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보자기를 쌌잖아. 애가 보자기에 싸서 그 말발통에 있어. 그래? 그럼 이거는 베틀레헴이 분명히 태어났을 거고 예루살렘 부잣집에 안 태어났구나. 우리 집 애들 태어났다고 한 가봐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천사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목자들 옆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host of heavenly angel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해서 찬송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goodness, 이 선하신 마음이 너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마음에 죄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성전에 가서 마음껏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죄를 씻어서 평화를 줄 거야 하고 찬송을 불렀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Heavenly Choir,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들려준 찬송을 그 당시에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목자들만 들었습니다. 마치 부활절에 손가락질 받던 여자들이 제일 먼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벌벌 떨는 사도들에게 가서 가르쳐주는 메신저들이 되었듯이 오늘 이 목자들이 너 가봐 하는 명령을 듣고 이제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어서 이제는 그 소식을 verification, 확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우리 가보자. 베틀레헴 우리 동네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준 이 소식이 이루어진 거 한번 보자.
우리 애들이 태어나듯이 원룸에 그 메인저에 구유에 아기를 넣었다고? 그러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맞아? 가보자. 게스트룸에도 안 갔대. 16절에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게스트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인집 그 패밀리룸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구유의 밥통에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있더란 거죠. 그러니 이 집주인, 호스트 패밀리, 이 집주인들이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에게 자기 안방을 내주는 그러한 마음을 하여서 받아들인 아름다운 그야말로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자세, 손님을 제일 좋게 모시는 그 자리로 모셨는가. 이 말구투에 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집주인들은 벌써 거기다가 좋은 볏집을 깔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자기를 사서 아기가 침대처럼 들어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 집주인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를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이 말한 것을 이제 목자들이 집주인하고 마리아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하고 찾아온 여자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18절에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듣고 놀랬다. 야, 이 아기가 예루살렘 그 훌륭한 데서 태어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모셨던 이 부부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 깜짝 놀랐는데 마리아는 아기가 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이 오셔서 아기를 배게 할 거야. 하고 들었던 말하고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겼다. 자, 가다뒀다. 아까 말한 이 세 번째가 20절에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을 와서 그대로 된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천사가 한 말을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 집과 같이 허름한 집에 있는 이 집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서 자기들 애들 태어나듯이 그 애기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보자기에 쌓인 것을 봤어요. 야, 우리하고 똑같은 집에서 우리 애들처럼 태어났는데 우리 애들처럼 사랑을 받았네. 저 부부를 받아들인 집주인이 최선을 다했네. 우리 베들레헴 동네 영광이야 이거. 이 집주인이 함부로 했더라면 우리 집에 모셔갔을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목자들 생각이 그겁니다. 야, 우리 동네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네. 우리처럼 가난한 집에 이분이 왔는데 가난한 집주인 이 집주인이 잘 모셨네.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아, 우리처럼 손가락질 받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이런 가난한 집에 오셨을 때 그 아기 그리스도의 아기도 엄마 아빠도 우리처럼 가난한 집주인이 모셔서 하나님이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사람들도 안 들었지만 어떤 애인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셨네. 우리에게 이 아기를 모실 수 있는 아는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구나. 물론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 끝에 있는 나라에서 새 박사들이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또 이 집에 방문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려주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주로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로 시작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많은데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괜찮은 채 살아가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살던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럽니다. 너희들 마음에 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룸을 가지고 있느냐? 날마다 그런 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I don't respect any person. 하나님은 누구 어떤 사람을 좋게 봐주고 낮게 봐주지 않고 똑같이 본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그렇게 살고 계시냐? 너희들이 사람 사이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마음의 그 방을 가졌듯이 대하느냐? 아니면 너희들끼리끼리만 만나고 끼리끼리만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아기 예수님이 오셨던 그러한 모습과 다른 삶을 사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자들은 제일 먼저 이것을 전하는 멋진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우리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척 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목자들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좋은 소식,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뭐 인치하며 받아들이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씻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목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항상 있기를 원하니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깎아주시고 부숴주셔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목자들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